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이델베르그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럴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실 때만 그 계시하여 주신 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인 성경에 의하여서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희망사항이나 우리의 어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적이거나 주관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언제나 공적이며 객관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의 이후로부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오랫동안 이단과 싸워왔고 그것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는 항상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도신경은 세례문답의 도구로 활용이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줄 만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준으로서 사도신경을 활용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러 가시면서 나머져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나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회원되게 하는 그 기준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구성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배의 첫 시작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복의 선언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도로 예배가 마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고백은 우리의 성도됨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예배의 모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되는 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은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만 찾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만 찾고 또 친구가 필요할 때는 우리 친구 같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만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께서 가장 높아 보이니까 성부 하나님만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 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완전한 이단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조국교회 안에서도 팽배해 있는 특정 하나님만 부르는 이것은 거의 이단적인 것이에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을 해설합니다. 성도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라는 것을 다 밝히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조국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뭐 믿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성도들은 뭘 대답합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품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탁구를 잘 쳐. 우리 교회의 장로님은 또 공무원이야. 뭐야? 이런 소리만 막 늘어나요. 정작 믿는 바 대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을 말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 정도만 이해하면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무서운 건 뭐냐면 사도신경을 늘 암송하지만 그것을 주문처럼 암송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8주일에서 24문과 25문에서 사도신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8주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도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누구한테 기도하냐라고 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만 들으시면 된다. 은사의 하나님이니까 성령님께만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만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는 자도 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먹잇감이 됩니까? 이단의 먹잇감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부 이단에 가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냥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다른 어떤 도시보다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나 지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라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보다 더 깊은 성도들 간의 유대 관계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정 하나님만 불러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부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 1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게 된 것들,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믿었는데 바울이 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의 그 신앙과 믿음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늘 수정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초신자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특정 하나님만을 부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해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바울의 태도가 어떠한지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의 합당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설교하지 않고 새벽기도 해설을 좀 해주려고 해요. 새벽기도가 약간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평일날 청바지 입고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그거 차 패시오. 왜 교회에다 차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 뵈러 왔습니다. 장로님 태도가 약간 달라지면서 누구십니까? 같은 시찰에 어느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딱 하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 빼라 가신 거 그거 제가 목사님인지 모르고 그랬다고.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함부로 막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그의 태도만 봐도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다 항복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전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가 경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더더욱 나의 태도와 나의 이 기도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나를 돌아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실체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기도해라 하는 아버지가 늘 그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딱 누웠어요. 추울 겨울날, 옛날 방이 좀 추웠잖아요. 우풍도 있고.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누워서 손 모았으니까 누워서 기도하고, 어쩔 때는 누워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형이 쳐다보고 있으면 또 잃을 것 같으니까 돌아서 안 보이게 딱 기도하고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기도한다라면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속마음의 어떠함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종국의 어떠함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유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모 앞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우리 다빈이 하빈이 요즘에 뭐 하면 잘한 겁니까? 잘 먹고 잘 싸고 방구도 빵빵 끼면서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희연이만큼 자랐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잘 뒹굴고 잘 놀고 막 디룩디룩 살이 쪄가지고 막 방바닥에 굴러만 다닌단 말이죠.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참으로 진심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경외하고 감사한 태도가 없이 막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 입장만, 나의 욕망만 생각해서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관계가 안 좋아서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질병조과 고쳐주시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규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뭐가 없어서 학교 다니기 싫고 괴로워. 친구들이 뭐 내가 힘들어 하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 지 힘든 것만 와서 막 쫙 나이란단 말이죠.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너는 아빠가 없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하고 말하냐? 왜 네 말만 하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쏙 빠져 있습니까?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자기가 느끼는 형편, 그 상황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탁 있어가지고 하나님 안 봐요. 안 본 상태에서 오메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랍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당신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너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악인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 거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어서 네 상황이 지금 그러겠냐?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맞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고 가장 우리에게 적절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인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거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기도 누가 한다? 이방인들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놈들이나 기도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알맞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욕망과 결핍된 것만 막 나열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밝히냐면 1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있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이신데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분이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최고의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궁극적인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합하지 않는 지지리도 욕망에 차 있는 지지리도 우리가 결핍되고 우리가 못하는 것만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열하는 것이 하나님의 격에 맞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조금만 상정한다면 우리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역마다 이렇게 돌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 있으면 약간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동네 이장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라 전체의 살림을 담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아니 우리 동네 뭐가 없이 뭐가 없어 뭐 없어 이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뽑은 그 동네의 군수나 그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야 돼요. 군수는 엉터리같이 개 망나니를 뽑아놓고 당만 보고 그 사람들을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니까 대통령 오니까 동네 이장처럼 대우하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한민국 격이 떨어진다. 국민들 수준이 저 모양이니까 저 동네는 맨날 그 당만 찍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게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동네 이장처럼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떠한 막 푸념을 늘어놓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교만한 것인가.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형편에 대해서 잘 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걸맞게 대하는 거예요. 규원이가 어렸을 때 이 아파트 백삼동 앞에서 이렇게 놀다가 누구한테 이렇게 맞은 것 같지는 않고 좀 약간 위기에 몰린 것 같아요. 근데 와가지고 글썽글썽해가지고 와요. 막 저를 딱 보는 순간에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쩔 줄 몰라고 말도 못하고 뭐 누가 그랬다고 막 하면서 그냥 가자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눈물이 싹 사라지면서 달려가지고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막 의기양양하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태도가 계속 울며 불면서 어쩔 수 없어 맨날 울면서 살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조금만 갖고 있다라면 우리의 처지에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죽겠네 하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맨날 울면 하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속에서는 걸레짝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보니 나 안전하구나.
하나님 갑시다. 저 새끼들이 나 두드려 팼어요. 하나님 갑시다. 안정감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바울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고 그것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능력이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쏟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3문에도 하나님을 무엇과 연계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23문.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과 뭐를 연계합니까? 창조를 연계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배 한 척 짓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는지 조선소에 가보지 않으면 그 조선소에 보면은 이 배를 들어 올리는 그 기중인가요? 크레인 배를 안 보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계산이 안 됩니다. 얼마나 큰지.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지, 얼마나 큰 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배 하나, 그 큰 배 하나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배보다 더 큰 조선소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배만 보면 그 조선소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조선소로 봐야지만,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수많은 인력들이 하는지를 알아야지, 야, 저 배를 지으려면 저보다 더 큰 에너지와 더 큰 계획과 더 큰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다 훑어봤습니까? 인간은 고작 훑어본 게 어디예요? 지구예요. 지구도 다 안 훑어봤습니다.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를 나갈 궁리는 계속했지만 인간이 어디를 안 봤습니까? 심해를 안 봐요. 바닷속 깊이를 연구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100만 장 돈 엄청 많은 사람들이 심해 탐사 여행을 하려고 소형 이렇게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어느 시점 됐을 때 갑자기 이 사람들하고 통신이 다 두절됐습니다. 과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압력을 견디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 100만 장자들이 5명이나 타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 조각들을 찾아봤는데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수압에 사람이 이렇게 압력돼가지고 없어지는 것이 0. 몇 초 만에 이들이 팍 오그라들고 없어졌습니다. 그게 해저예요, 해저. 우리는 그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신이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교만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되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크심과 위대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보다 더 완벽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깨지지 않는 연합 가운데 있는 그 비밀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통하여서 알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필요하시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지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그 아드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제공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늘 자동적으로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통칭해서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연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죠? 자연은 원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스스로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존재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부라고 보지 않고 그냥 다른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것, 왜 얘가 항상 그 시기 그때가 되면 그렇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뭐라 그러죠? 스스로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신하고 연결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만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정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막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어서 17절을 봐보십시오. 거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또 언급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계시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일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만 삼위의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익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이런 소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누가 썼냐? 성령님이 어딨냐? 성령도 사람 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뭐만 합니까? 사람 논리로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는 걸 찾고자 해요. 그래서 기껏 내놓는 게 뭡니까? 왜 똑같은 사건의 숫자가 다르냐? 막 이런 것들만 막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오류를 반영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만 가득한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 신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읽으면 이해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했다면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로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고 우리가 하더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라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대로 살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죠. 당연히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비에 대한 것이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될 때에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여기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그 선택받은 것을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깨달음,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야라야 우리의 이성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겸손해집니다. 그 경험이 없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있는 사람은 한없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뭘 안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알고 뭐 교리가 어떻고 신앙 고백서 없고 뭐 신앙 고백서 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말이게 막 나불대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냥 자신의 이성적 한계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문답 23원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째 부분 있겠습니다. 셋째 시작. 예,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더 알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이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 앞에서 자기의 지식이 한없이 초라한 걸 압니다. 자기가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과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함량 미달의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 그것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킬 때에, 깨닫게 하실 때라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아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한 태도들, 그리고 성령님을 의존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성부께 나아갈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지 않으셨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할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죠. 논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죽음을 이기도록 십자가에 내모시고 또 그를 부활케 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정사와 권력과 능력을 그에게 주셔서 오는 세상뿐 아니라 모든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다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과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 주어진 능력을 놀랍게도 마지막 종말의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누구에게도 주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엄청난 일인 거죠. 우리가 악과 죄와 타락과 싸울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중에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역경 중에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야만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뿌리가 강건해지고 터가 굳건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의 모든 것을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사는 자예요.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에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삼위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야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자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거닐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 안에 사시기를 빕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